2023년 11월 19일 주일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으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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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난 한 주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함께 아침을 새벽을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하고 있지요. 지난 금요일에는 기회를 찾는 무리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기회를 찾았지요. 그런데 반면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과 식사를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가운데 한 여인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냥 식사를 하는데 매우 고가의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갑작스럽고 뭔가 어색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배우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찾은 여인의 모습, 그렇게 팔려는 기회를 찾은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기회를 찾는 모습이 지난 금요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인과도 같은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울 수 있습니다.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 어떻게 하면 어찌 보면 좀 분위기를 깨는 것일 수 있지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인은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저희가 26절에서 29절까지 읽었지만 저는 오늘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7절에서 19절까지 첫 번째 사랑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랑에 대하여서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20절에서 25절까지의 제자들을 향해서 조심하라고 당부하시는, 알려주시는 그 사랑을 또한 나누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이죠. 29절부터 29절까지 죄사함을, 우리를 위한 죄사함을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시는 장면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단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대화는 통상적인 대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은 유대력을 좀 알아야 합니다. 유대력은 지금 우리는 이제 달력 이렇게 쓰고 있죠. 매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과 이때 당시의 유대력, 이때의 달력을 좀 비교해 보면요. 지금은 이제 목요일 오후, 지금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이 목요일 오후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로 보면 안식일의 전날입니다. 안식일의 예비일이라고도 하고 안식일의 준비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를 유대인들은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목요일 오후부터 그 안식일의 준비일로 시작이 되죠. 이제 제자들과 하실 유월절 만찬,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것 최후의 만찬, 그 만찬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십니다.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하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 있지요. 그 기도를 이 만찬 후에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요. 군병들이 와서 새벽에 예수님을 잡아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고난 받으시고 심판 받으시고 그 본디오 빌라도와 그 로마 군정에서 이제 심판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정말 빠르게 지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오롯이 금요일 저녁에서 안식일이 토요일 오후까지 안식일이 온전히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이제 무덤에 갔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그렇게 이제 유대력과 우리나라 지금의 현재의 달력을 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날의 첫날 목요일 저녁, 안식일의 준비일, 무교절의 첫날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이제 순서는요, 유월절 양을 먼저 잡습니다. 유월절 양을 먼저 잡아요. 유월절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러면 심판이 그 문설주에 바른 그 문만 넘어가 유월한다 하여서 그날을 기념해서 유월절로 지키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는 유월절 양을 먼저 잡아요. 죽여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시작될 때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유월절 식사를 먼저 준비하시지요. 유월절 양을 잡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함께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식사를 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미리 땡겨서 식사를 먼저 하시고 유월절 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 잡힐 때에 또 잡혀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지금 순서를 바꾸신 거예요. 식사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18절 여러분들 성경 있으시죠? 마태복음 26장 우리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성한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네, 이 18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 안에 가면 아무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하라.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곧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가는 그 동선도 알고 계시고 누구를 만날지도 알고 계시고 그 누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할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신앙과 마음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서 우리 선생님이라고 하면 이 아무라는 사람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유월절은 보통 가족들과 함께 지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18절에 뭐라 그러죠?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곧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가족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혈과 육이 내 형제 자매 모친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였지요. 지금 예수님은 유월절 그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그 절기를 제자들과 함께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가족들로 이 제자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을 시작하면서 유대력,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이 전지하신 능력으로 성 안에 사람을 만날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대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과 죽음을 향해 나아가면서 지금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 자체가 미리 치밀하게 준비하고 명령하고 시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순서를 바꾸시며 식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예비하시고 그의 신앙까지도 예비하시며 예수님은 그 희생의 길,
처절한 죽음의 길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죽음으로 가시면서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자들은 별 생각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를 먼저 해야겠다. 들어가면 아무가 있을 것이다. 그에게 이렇게 말하면 장소를 예배할 터이니 우리 거기 가서 만찬을 하자. 유월절 식사를 하자. 예수님이 그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준비가 끝나자 제자 12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는 제자 중 하나가 배반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유월절에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죽음으로 많은 이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주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은혜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방금 이제 읽은 21절에서 예수님이 팔리라 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 중 누군가가 나를 팔리라. 보통 여러분들 식사를 하시면서 어떠한 대화를 나누시나요? 너 왜 그랬어? 이랬어 저랬어. 보통 혼내지 않지요. 기분 좋게 식사하지요. 그리고 혼날 일 있어도 밥 다 먹고 혼냅니다. 그렇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네, 보통 식사를 가족과만 하고 이 유월절 식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식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유월절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을, 그런 신앙에 대한 나눔을 하는 식사 자리입니다. 서로의 친밀감과 가족 간의 일체감을 더하는 자리가 되어지지요. 우리는 유대민족이라는,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나를 넘겨주리라. 아주 중요한 그 식사 자리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 말을 듣고는 22절에 제자들이 몹시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전해진 거지요. 그리고는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한 명 한 명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23절에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라고 이제 범위를 좀 더 좁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알지만 반찬을 먹으면서 밥 한 술 뜨고 국 먹고 밥 먹고 뭐 장 찍어 먹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은, 그쪽에 그릇에 손을 넣는 것은 거기 있는 열둘이 다 손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를 특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또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24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합니다. 곧 예수님의 이 죽음이, 앞으로 당할 십자가의 죽음이 적대자들의 무력이나 그들이 우발적으로 일으켜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곧 지금 이 상황의 주도자가 대제사장이나 장로 혹은 가롯 유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은 계획대로 되어서 괜찮은데 그 유다는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유다는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먹고 자고 배우고 실습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함께 먹고 잤으니 예수님 또한도 얼마나 애정이 갔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단락에서 유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가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유다가 굳이 팔지 않아도 예수님은 약속대로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개입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안 됐다. 빨리 돌이켜라. 여기 있는 자가 나를 팔 거야.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거다. 지금 예수님은 유다를 향해 돌이킬 수 있도록 그 길만은 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장난으로라도 이 말 들으면 안 되지요. 농담으로라도. 유다가 당할 화에 대하여서 심각성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으로서 가장 최악의 표현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유다가 돌이키지 못하지요. 이어서 유다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어떠셔요? 유다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밤이 지나면 유다는 팝니다. 예수님과 입맞춤을 하며 군인들에게 넘겨요. 그런데 지금 그 밤에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미 유다의 마음은 화인 맞은 거예요. 이미 굳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더 이상 아무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까 넘길까 고민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호칭도 바뀌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 합니다. 주여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유다는 랍비여 합니다. 선생님 정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또 알려주셔요. 내가 말하였도다. 유다에게 마지막 사랑의 음성과 돌이키기를 바라는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유다를 구원하시고자 유다가 돌이키기를 기대하며 말씀하시지만 유다는 듣지 못하죠. 주님이 지금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 말씀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 사랑입니다. 죄 사함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26절과 27절에 들어와서 떡과 포도주를 말씀을 하시지요. 이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 때에 그 식사의 요소들을 설명하는 전통을 따르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빵을 떼면서 또 쓴나물을 먹으면서 상징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것과 같지요. 예수님은 빵을 쪼개시면서 유월절 양으로 죽게 될 자신의 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단순히 빵이 아니라 빵에 대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죠. 또 28절에서 잔을 들어서 축복하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포도주에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으라, 마시라,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죠? 이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가 죄 사함과 생명을 얻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주님의 택함 받은 은혜 그리고 특권임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을 따르라는 의무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8절은 그 사랑을 알려줍니다.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28절에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지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첫 번째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지요. 주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태복음 1장에서 밝혀졌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자신의 죽음으로 그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 주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신다는 것, 우리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두 번째,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단 앞에 피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동물의 피를 뿌리는 것과 다 쏟아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신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소를 잡아서 그 황소의 피로 언약을 맺었지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 새로운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새 이스라엘의 새 언약의 관계를 맺어 간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빼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무리 간절하여도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의롭다 칭해질 수 없고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하고 불의한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언약의 피,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29절 마지막 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 예수님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시고 멋지신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쭉 나오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팔린다라는 복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꼭 빼먹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말아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랑을 알려주시면서 미리 유월절의 식사를 땡겨 하시고, 또 너가 팔 거야, 유다야 너 조심해라, 제자들아 조심해라, 그들에게 또 사랑의 음성을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찢기고 흘리는 모든 살과 피가 우리의 생명의 피, 언약의 피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 고난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 새로운 나라가 다시 왔을 때 그때 너희와 내가 다시 이 식사를 다시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왔을 때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을 거다. 이제 이것이 마지막 만찬이고요. 다시 우리가 식사를 할 텐데 그때는 언제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다시 왔을 때 우리는 다시 기쁨의 식사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인데 예수님이 이제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면서도 유다가 회개하기를, 돌이키기를 바라며 사랑의 음성을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 제자들과 함께 먹는 빵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니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혜, 다시 얻는 생명의 은혜를 말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그분의 통치에 순종할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것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지만 저 하늘에서 만찬이 또한 기다리고 있다고 소망의 메시지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사랑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들은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 또한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결단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지, 나도 좀 사랑해 봐야겠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주간 말씀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절절히 사랑하셨지. 또한 예배에 참석해 보시고, 혹은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증거해 보시며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아주 조금이라도 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